84쪽에 복습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과 인간관계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는 인격과 품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어 생활이나 모든 관계 속에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봤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은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없으면요,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그렇죠? 참 나라가 없어서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조직과 질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직과 질서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단호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과는 손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회관, 네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5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관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화목인데 거기에는 복종과 사랑과 순종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관.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게 묘하게 이게 조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정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기울어져 버릴 수 있어요. 기울어지면 이제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6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관. 순종과 성실함과 공평을 하라. 순종은 주인에게, 그렇죠? 성실함은 자신을 위해서. 공평은 주인이 일꾼에게 공평하게 돼요.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죽게 하듯이. 7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은 누구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거나 또 없다고 해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실감나지 않고 내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밤 주님이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내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8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봉사의 자세. 뭐죠? 봉사의 자세.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 그 경쟁적인 어떤 이런 경제 체제를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기 노력하는 만큼 자기 이익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도 굉장히 큰 약점이 있어요.
자칫하면 부가 한쪽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 정신이 있어. 그래서 부자는 자기의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셨으니까 나도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베풀 때에 그것이 이제 더 아름다운 사역이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서구 같은 데서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청교도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 배경이 있으니까 부자들이 뭐를 많이 합니까?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죠. 기부는 천문학적인 그런 기부를 하더라고. 천문학적인 기부를 해요. 수조 원씩 기부를 하고. 근데 기부보다 더 하는 게 있어. 더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세기의 관심이 빌 게이츠 부부에 대한 세기의 관심이 과연 빌 게이츠의 재산의 몇 %를 그 부인이 가져가느냐. 결혼도 그런데 한번 딱 걸리면 괜찮은데. 참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배워야 된다고 봐요. 배워야 된다고. 사실은 이 여성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당해왔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서구 사회처럼 그렇게 하면 거의 절반은 자기 재산의 그 절반은 떼주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그런 것은 없어야 되죠. 없어야 돼. 하긴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죽고 나면 그건 숫자에 불과한 건데 자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자, 오늘 9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습니까? 9가 자, 죽음과 그 후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어떨 것 같아요? 죽으면 우리가 늘 그리고 사모했던 주님을 만나는 참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 참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네. 그럼 오늘 저녁에 모두 갈까요? 그건 아니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경우에만, 아멘. 그때 기부에 가는 거요. 네? 네. 자, 인간은 누구나 세 번의 삶, 즉 태생, 일생,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심 전도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의 태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예심 이전에 저도 이거 많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목회자들도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도에 도입해서 프로그램화한 것이 바로 예심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불과 10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어머니 태중에서 자랍니다. 그 10개월이 지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면 100년 가까운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생이 끝나면 우리 몸과 영과 육으로부터 분리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의 태중에서 눈, 코, 입, 귀, 손발이 형성되는 것은 태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한 준비예요? 일생을 위한 준비라.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올바르게 준비되지 못하면 선천성 기형이나 장애를 안고 고통스러운 일생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일생은 또한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의 세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은 10개월이나 100년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사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어디로 돌아가요? 티끌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진짜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1시간, 2시간, 하루, 한 달, 1년이지 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시간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네? 1년은 무엇을 1년이라 합니까? 하루는 뭐요?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해서 지사리 오면 그게 얼마 걸려요? 몇 시간 걸려요? 그게 24시간 하고 조금 더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루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이라는 건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오면 그것이 며칠이 걸려요? 365일이 걸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1년이라 하자고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수성에서 산다고 하면은 수성은 1년이 88일밖에 안 돼요. 왜? 태양에서 가까우니까 도는 게 회전이 빠르죠. 네? 수성, 금성, 지구잖아. 그렇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머니까 이걸 도는데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1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화성, 목성 같으면 이 목성이 태양의 둘레를 도는 데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는데 한 바퀴 돌아서 목성이 지자리에 오는데 얼마 걸려요? 예? 그거 봐, 아무도 모르잖아. 1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목성에서 살면 내가 지금 나이가 66세라, 지구에서 66세인데 내가 만약에 이제 목성에서 살면 내 나이가 몇 살? 예? 내 나이가 몇 살이요? 6살이야. 젊게 사시려면 전부 목성으로 이사를 갑시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의 그 이야기지 하나님은 시간과 전혀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야, 이게 지금 천체물리학이 발달되어지고 뭐 광학 기계가 발달되어지면서 이 우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보니까
이 우주에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 96%. 그 보이지 않지만 어떤 에너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그게 입자와 파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할까요? 그래서 그 현대 과학이 점점 성경이 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다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과학적 진보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과학자 중에서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태양과 별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빛이 있었죠. 네? 자, 성경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달과 해와 별은 언제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몇째 날이요? 넷째 날이요. 네? 해와 달과 별이 언제 생겼어요? 넷째 날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야, 이건 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응? 성경을 보니까 진짜 이게 뭐 더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빛은 태양이 있고 달이 있어야만 빛이 존재한 줄 알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대한,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빅뱅, 거대한 태초의 폭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지구인의 입장에서 그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아가서 밤낮을 밝히는 이 정도의 지식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땅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 내의 흑암 물질, 암흑 물질, 그것이 9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이 과학적 진보가 이 창조에 대해서도 밝힐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기가 막히죠. 그럼 우리가 사후에 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앞으로 이제는 뇌과학이 또 발달돼 가지고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한 증명도 이제는 밝혀낼 날이 멀지 않았다. 지난번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에 그 뇌과학자의
그 임사 체험에 대한 이야기 들었죠? 세계적인 뇌과학의 권위자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자기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세계, 그저 망상 정도, 꿈과 같은 이야기라고만 여겼던 세계를 경험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댓글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떻게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나중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시간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성경에 나와요.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육체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육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이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어떻게? 죽으니 그랬어요. 혹시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네,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육체적으로 보면 짐승이나 사람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인간에게 그러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왜 찾아오느냐 이거죠. 자,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이렇게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불순종의 죄, 이것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흙이라. 한 줌의 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면 우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죽음이 어떻게 해서 왔어요? 네? 죄 때문이에요. 그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죄? 불순종의 죄라 이거예요. 이 불순종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자, 왜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 죽고 나면 험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이근우 어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 이맘때 그분이 한번 돌아가실 뻔 했거든. 그 전에 신앙생활하고 이분이 그 이후에 한번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난 뒤에 그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근데 오늘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때에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셨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아플 때에 어머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예수 잘 믿다가 와서 나하고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으더래. 내가 보면 그분이 예수 믿을 분이 아닌 것 같았거든, 사실은. 보면은. 예. 근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 도향선 집사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예. 그래서 그 가시던 날, 낮에도 그 뭐 필요한 것 도와드리고 뭐 하여튼 그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그 왜 호흡 안 좋은 사람들이 입이 되는 거 있죠. 그 된 채로 돌아가셨더래. 가보니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아플 때 그 아들에게 너 예수 잘 믿다가 네가 나하고 같이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걸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죽다 사셨거든. 역시 참 어디 뒤에서 누가 기도하는 배경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늦게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참 그 이후에 변화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다가 그래 참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그 사람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죽는 거죠. 잘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두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잘 죽어야 돼요.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나타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번 반복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건 뭐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계시록 20장 1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 낳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 사람이 정말 믿는다고 그러면 말만 아니라 관념이나 어떤 뭐 생각이나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고 참 믿음은 반드시 뭐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올바른 행위를 동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살았느냐? 입만 살아 있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4번. 심판은 누가 하게 됩니까? 자, 심판은 누가 하느냐?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누가 심판해요? 자,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신앙의 구분을 못하고 두리뭉실이하게, 예?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죠? 예? 예. 그건 과거적 구원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에 어떻게 해? 현재적 구원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돼야 돼?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 해놓고 보면 하는 게 언행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전혀 믿는 것 같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 보잖아. 그렇죠? 그건 참 믿음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성화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현재적 구원이요. 미래적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뭐에 이르는? 영화에 이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여기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시나요? 그렇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왜?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심판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래서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별도 항목으로 여친 않았는데 또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 심판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고 마지막 심판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로 돌린 것이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사후에 심판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심판 가면은 전부 다 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문. 고린도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네? 바울이 온전히 예수님 위해서 살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다 구원받았잖아. 네? 그런데 왜 두려움을 지니?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아니요. 자, 더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지옥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이라고 해요. 상급 심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은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말하면서 니는 다 구원받았다, 니는 안 된다, 이렇게 딱 갈라버리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은. 이 성경을 세밀히 보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전부 다 서울대 들어갑니까? 네? 고등학교 나오면 무조건 서울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갈 데도 없어요. 학교 가면 전부 다 만점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상급 심판은 그러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없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면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죄 짓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서 파렴치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반복된 일을, 나쁜 일을 반복하면서도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리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그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그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모든 그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은 저가 잘못해도 전혀 그것을 잘못이라 생각하고 도리어 뭐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빗대 가지고 내가 지금 뭘 지고 간다? 예?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국가적인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죄인 줄 죄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기독교 욕은 다 얻어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관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냐. 우리가 왜 겸손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기 때문에? 상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못된 짓 하는 사람 많더라고. 그럼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천국 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 명분 가지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오늘날 그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과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정규 신학 나온 사람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수시로 교리를 바꿔 자기들이 분리하면 그걸 모르고 지금 듣기 좋은 말이라고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는 데 대한 책임도 있다고 보죠.
자, 그 다음에 6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후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지옥 심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7번. 자,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그 다음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소금을 불에 이렇게 던져봤어요? 옛날에 연탄불 피울 때 이 연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부족할 때 소금을 또 밑에 이렇게 넣는 것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소금이 탁 튀어요. 네, 탁 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아. 죽어보면 괜찮은데 죽지 않는다는 게 뭘 말해요?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떻게?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구덩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없고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구덩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데가 들어가요. 자, 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영원한 고통이라.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여기 항목을 보면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1순위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이 점술가들은 특히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라고 했어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죠? 영적으로 어떤 상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왜? 잘못한 건 회개하면 어떻게 해 주시니까? 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거짓말 치고 변명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아야 거짓말도 완전 범죄를 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아주 좋아야 돼요. 근데 아주 그런데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 변해요. 왜? 복잡하게 머리 쓸 필요가 없거든.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하면 끝나니까. 얼마나 간단해.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 치려고 하면요, 진짜 머리 많이 써야 됩니다. 네. 모두 머리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뭐가 아멘이야? 단순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면 정말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네, 미안합니다. 내 실수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 이렇게 굴리는 거, 이제 체면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꾸 말을, 근데 거짓말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 가지 거짓말이 두 가지로 방어를 해야만이 막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거짓말은 네 가지라야만이 그걸 보호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네? 네 가지는 8가지를 해야 보호.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엄청나게 불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살면 되는데. 자, 8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어떤 세계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을 바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진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럼 거기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으면 이게 참 회개가 없으면 죄를 반복하게 되더라고. 진짜 죄의 무서움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지 않아요. 왜? 죄 지으면 그 회개하는 것만큼 번거로운 게 없어요, 사실은. 물론 뭐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지만은 또 지었다, 설사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네, 9번.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냐?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디에? 나 있는 곳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 그렇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지.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뭐 학원 다니다가 시컷 놀다 저녁이 되면 어디로 돌아와요? 누구인 데로 와요? 집이라도 아무 집에 들어가면 됩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 아버지 집 아니에요, 아버지 집. 예? 자,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이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지구상의 새로운 변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엉터리 같이.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게 이제 그 어떤 유인물을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떠도는, 교회 안에서 떠도는 이제 그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끔 보내주시면서 이게 뭐냐고 잘 몰라서 그렇다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시고, 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자기가 집에 갔는데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게 뭔지 확인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정중하게. 근데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 이단들이 오히려 더 지금 활발합니다. 일일이 그 개인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어디에 연락해라, 만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손 놔버렸잖아요. 야, 진짜 참 대단하더라고.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뭐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누구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것이 진짜 믿는 자예요. 계시록 22장 1절 이하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뭐를?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뭐가 없어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에게
성경 선이에요. 없어. 어디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가 예. 그래서 이게 윤회 사상이라는 것을 돌고 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일부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게. 예?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상을 잡아먹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서로 태어난 짐승 조상도 잡아먹고 개미로 태어난 조상은 길 가다 밟아 죽이고.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원불교의 부모님이 원불교의 아주 독실한 분이에요. 원불교의 교무,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돌을 닦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을 닮아갈까 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행의 길을 걸어야 된다. 불교에서는 고행이 하나의 어떤 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소록도에 갔어. 소록도에. 자, 이 나환자들을 내가 헌신적으로 돕고 이 부처들이 그 이르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포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죄를 성껏 원하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 고생과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니 얼마나 기쁠까. 그 장례식을 지내면서 그 사람들은 찬송 부르고 기뻐하면서 막 그래 하는데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 전도 당해버렸어. 하루는 법당에서 불경을 외우는데 며칠 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불경을 외워야 되는데 자기 입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 천국에 이르러 하면서 이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린 자기가 불경 하고 다시는 없고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뭐해요?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하고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 그렇지,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도상에 있는 존재. 현재적 구원, 과거적 구원은 칭의, 현재적 구원은 성화입니다. 미래적 온전한 구원은 영화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애가 태어난다고 제대로 다 컵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고 이 세상 살다가 죽었을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쉰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요. 들림받고 주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팁, 죽음에 대해서. 유교에서 이해하는 죽음은 사람의 혼과 백이 각각 날아가고 흩어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귀신이 되어 구천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예를 중시하여 효의 의식적 표현이 예이며 예는 죽은 자에 대한 제례로서 조상 숭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효의 지극함은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제사를 통하여 조상신에 대한 공경에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유교 체계가 인간 사후에 영혼의 실제를 믿고 있다는 것이며 영혼에 대한 신앙을 근거로 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귀나 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삼갔으나 유교의 사상과 윤리는 제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상 숭배를 통하여 영생의 근원과 영혼의 불멸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고 죽은 이의 혼을 잘 위로해 줘야 누가 복받아요?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사상을 효와 연관시켜서 조상 제사를 생명처럼 중요시 하였습니다. 다 옛날에 다 제사 지냈죠? 다 제사 지냈어요. 자, 이런 이유로 초기 기독교는 조상 제사 문제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은 이에 대한 제사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 찾아봤지만 디모데 전서 4장 1절처럼 이 다른 교훈이라든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다 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 얼마나 허구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아멘? 모르니까 그게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것처럼. 근데 이제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어지면서 앞으로는
조상 제사가 기독교가 반대를 안 해도 이 조상 제사는 존재할까요? 사라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네, 잘 아셔서 거의 100%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조상 제사에 대해서 뭐 머리에 염두나 두고 있습니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죽거든 너가 제사를 잘 지내다 하고 하는 사람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야지. 네? 누가 이 바본 세상에 누가 제사 지내줘? 밤 12시에 귀신 온다고 기다려가지고. 제발 좀 어리석은 얘기 하지 말라니까. 네? 예수는 안 믿어도 얘들아,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뭐 제사고 말고 우리 할 게 있나?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준비해라. 이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 또. 제사 누가 지냅니까? 이제는 부모 묘도 안 찾아가는 시대요. 시대가. 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아는 사람은 얘들 화장해가고 막 뿌리 뿌라지 하잖아요. 바닷가고 막 안 되는 뿌리 뿌리, 산에 어디 뿌리 뿌리. 너무 또 그래 기에는 우리는 신앙의 역사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참 부모님, 조상들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활용을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하는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더욱 분명히 밝히므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후에 있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것이면 죽음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천국이지 결코 무엇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소멸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라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만이 옳다고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후일에 아버지 집에 돌아갈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